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자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말씀의 꼴을 먹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하면은 생각나는 게 북한입니다. 우리 남쪽에는 자유가 충만하지만 북한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현수 집사가 대표 시절에 북한 사격 선수들과 만나서 가끔 스타킹도 주고 이 남쪽의 물건을 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마주치게 되면 감시자들 모르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이 간절하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손을 잡으면서 손바닥에다가 우리는 이것이 없다 그리 얘기해요. 그 말을 입에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을까요? 자유. 우리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말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속박을 당해본 자만이 아는 자유의 소중함. 그래서 예전에는 자유를 찾아 월남을 했죠. 자유를 찾아서 북한을 탈출해서 월남 의거 기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찾아온 그들을 향하여 환영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체제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면서. 그런데 요즘은 생활고로 탈북을 합니다. 자유를 찾아서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마치 멕시코가 미국을 향하여 미륵국으로 들어가듯이 북한의 그 국경 지역에서 중국이 잘 사니까 중국 쪽으로 탈북을 하는 거예요. 탈북이 우리나라로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북한을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에서 중국으로 가는 거죠. 중국에 10여만 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 중국에서 있다가 보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국이 더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변절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고 조국을 등지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찾아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한국에 오면은 탈북자라는 이름으로 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탈북자라고 말해서 되겠습니까? 자유를 찾아서 귀순하여 온, 월남하여 온 사람들이잖아요. 북한에,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자유를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왔는데 막상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자유가 충만한 거예요. 북한에서 모르던 자유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니까 그들은 다시 북한을 향하여 마음이 가는 겁니다. 저 북한에 남아서 이것도 모르고 아직도 살고 있는 저 동포들에게 내가 얻은 이 자유를 지내야 되겠다. 그런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북한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북한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도 자기의 모든 삶을 던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대결을 했습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와 미국을 중심한 자유주의가 냉전의 시대로 전 세계가 두 진영으로 갈라졌고, 그리고 자유인이었던 이승만 장로는 대한민국이 자유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선언을 하고 자유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한반도에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서방에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보면서 저 한반도 이남의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전시장이 될 것이다. 그것은 무슨 얘기했나? 민주주의를 한국이 전시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국을 보면 민주주의가 뭔지, 한국을 보면 자유가 뭔지 알 것이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하고 공산권이 붕괴한 후에는 동유럽이 완전히 공산주의를 걷어치워버렸습니다. 자유가 밀려와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도 무너져야 되는데 북한은 재빨리 공산주의를 버리고 주체사상을 채택해가지고 김일성 1인 집단체제, 종교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김일성 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숭배하게 만드는 더 공산주의보다 강력한 자유를 구축하는 완전히 교주가 되어서 그 교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더 강력한 강압한 자유를 억압하는 집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이걸로도 갈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하는 대결에서는 민주주의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죠. 그런데 민주주의냐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냐 하는 측면에서는 공산주의는 사라지고 자유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민주주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를 가지고 또 대한민국은 양쪽으로 착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며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줄여서 그리스도인들은 북녘 땅에 자유를 줘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에 대해서 크게 살펴봤어요. 오늘 제가 한 이 이야기는 많은 석학들이 또 철학자들이 한국인에 대한 것을 특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대를 보이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동길 박사님은 왜 한국인이 유대인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는 한국인이 왜 아직도 통일하는 못하느냐.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게 문화 특강이다 보니 교회 특강이 아니다 보니 일반 한국 사람들에게 뭐 해줄 수 있는 이야기로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양대 세력들 국제 간의 복잡한 이 세력들을 그 중앙에 대한민국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이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세계 평화의 키는 대한민국이 쥐고 있다.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났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술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북녘 땅에 자유를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좋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왜 탈북민들이 와서 3만 여 명 겨우 넘는 그들이 목숨 걸고 이 자유를 북한에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 왜 북한의 동포들에게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기적입니까? 김동길 박사님 그런 이야기했어요. 일본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영성이지만은 우리 한국인의 영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국인은 세계 평화를 꿈꾸고 이웃과 서민관계를 가지고 있고 통익인간,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정신으로 충만한 그런 영성인데
어느 누구든지 대결과 대립을 가져올 때 우리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우리 한국인들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만 잘 살면 되고 우리 한국의 교회는 우리 한국만 잘 살면 됩니까? 그 북녘 땅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고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진정으로 맛보지 못했다면 그럴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내가 맛봤다면 이 자유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완전한 자유에 이르러서 자유인이 되어서 이 자유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주고 어떻게 하면 저 북녘 동포들에게 이 자유를 줄까?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 동안에 해야 할 일이 그거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은 자유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화해가 오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빠진 자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빠진 평화는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끼리 아무리 자유와 평화를 누리자고 되지 않습니다. 이런 큰 한국의 사명, 한반도의 뜻을 가지고 DMZ에 평화의 지역을 만들고 유엔 본부를 그곳에 두자고 하는 플랜을 냈죠. 벌써 수년 전에. 그렇지만은 되게 걸떠해 보이지만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을 빼고 하나님을 빼고 인간끼리 그것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자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시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종이 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뺏어간 게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나는 종된 적이 없다 하는데 모든 인류는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에게 매여 산다는 거죠. 종이라는 건 뭡니까? 목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종으로 해야 돼요. 종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불쌍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묶여서 매여서 잡혀서 종으로 타고 있는 종으로 살고 있는 인간을 구원한다는 의미는 해방시킨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해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결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그런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자유인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거든요. 마귀의 종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감격을 못 누리는 것은 마귀의 종된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방됐다 그래도 기쁘지도 않아. 뭐 그게 그거야.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자유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치 풀어주라 그랬는데, 석방하라 그랬는데, 사면이 됐는데도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해방되고 석방되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도 않아. 그것을 살아. 그게 오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감옥 안에 그대로 있든지 그거는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유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간이 마귀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자기 거로 만드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자기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은 아직 주님이 이뤄놓은 그 특권을 자기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다 주셨구만.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풀어주셨구만. 그걸 자기 걸로 수령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이 오셔서 마귀에로부터 모든 인류를 풀어주셨다고 해서 인간이 자동으로 다 자유를 누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주님이 오셔서 한 일이 아직 그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유를 누리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너 자유인이 됐다는, 예수만 믿으면 너도 바로 면죄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자유인이 되본 사람은 그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자유인이 안 된 사람들을 향하여 자유를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제일 친한 친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자유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인들이 종의 인상을 하고 있는 것은 자유의 기쁨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즐기지 못하고 마귀한테 쫓기다니고 있고 마귀한테 끌리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인상이 찌그리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자유를 누린 사람은 시험에서 해방된 사람들, 시험 치고 나면 완전한 자유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시험 치기 전에는 죽을 인상을 끄다가도 시험이 끝나면 해방이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자유인이 됐다 그랬는데 마귀의 종로를 할 때는 찌그러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유인이 됐다고 말하는 순간에 야!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쁨이 여러분이 없는 것은 아직 완전한 자유를 마음 못 받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자유됐습니다. 둘째, 율법에서 자유했습니다. 셋째, 세상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있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거는 과거
과거 능동으로 주님이 이미 과거에 하신 거야. 이미 발생했어요. 끝난 일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 그러면 남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러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둘째, 굳세게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칫하면, 가만히 있으면 또 끌려가는 거예요. 또 코끼 가는 거예요. 또 멍에를 지는 거예요. 또 올무에 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자유를 분명히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굳세지 않으면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지만 종의 생활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얼굴 모습이 자유인인데 다시 끌려가고 종된 얼굴들이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상기해야 될 일은 첫째, 우리는 자유인이다. 뭐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느냐? 죄로부터 자유함, 율법에서 자유, 세상에서 자유. 그러면 나는 자유인인데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굳세게 지켜야 돼. 내 자유를 지켜야 돼. 내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끌려가 마귀에게. 마귀에 끌려가고 죄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는 거야, 또다시. 그러니 굳세게 싸우셔야 돼. 끌려가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한 자유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의 종이 돼야 돼요. 예수의 종 되는 게 기분 나쁩니까? 아니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풍성한 길이에요. 우리가 자유자가 돼가지고 아무의 종도 되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기꺼이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목자이신 주와 함께 생명을 얻는 양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굳세게 싸우자. 이게 포인트죠. 왜? 우리는 날마다 종이 되니까. 날마다 죄의 종이 되고 날마다 율법의 종이 되고 날마다 세상의 종이 되니까 이 나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것들과 내가 굳세게 싸워서 자유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운다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공격을 받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나는 죄인이다. 공격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공격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세월이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짧습니다. 자유를 부르십니다. 세계 역사에서 창조 이래로 자유를 부르짖은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인간의 자유,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자유를 처음 부르짖은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에 첫 시동을 걸었던 마르틴 루터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인간은 자유가 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누구도 이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 이 자유는 인간의 양심에서 나온다.
양심을 올갈매는 어떤 것도 없다. 내가 내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 그게 자유다. 교황은 인간이지 교황은 예수의 대리자가 아니다. 그게 양심의 소리입니다. 이 양심의 자유를 철회해라, 취소해라 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복종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뭘 부르짖었어요? 자유를 부르짖었지. 그러니까 루트가 교황에 대해서 반발하고 교황권에 대해서 반발하고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해서 반발하고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내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면 제도에 밀려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내 의지대로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가 수용한다 하더라도 내 양심의 자유를 빼앗는 내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느끼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지요? 세상에서 그죠? 양심의 소리에 이건 아닌데 싶어도 아니다 소리를 못하고 이건 이거 해라 하는데 그 말 못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래 신앙하다가는 지옥이 약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11조를 하니까 말고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루터는 양심의 자유를 냈지. 오 자유 자유 주님이 주신 자유. 그런 루터가 자유를 외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요거는 싹 빼고 어디 가고 없고 인간끼리 남아가 자유를 부르짖었어요. 이승과 타악에 의해서 유럽이 자유를 부르짖었어요. 누굴 빼고? 예수 빼고 하나님 빼고 신하님 빼고 루트가 부르짖어준 그 자유를 저들이 받아가 하나님은 싹 빼고 유럽이 자유를 부르짖은 거죠. 그것이 오늘 전 세계의 자유를 부르짖고 있고 그래서 민주투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자유를 부르짖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정부적인 자유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늘로부터 받았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가 있다. 인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인권을 주장하고 인간의 권리를 막 주장하고 그래가 지금 세계가 그렇죠. 거기는 평화가 없습니다. 거기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다시 루트가 처음으로 부르짖었던 루트가 느꼈던 자유에 좀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루트는 그 자유를 누리기까지 죄와 율법과 세상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고요. 루트는 누구하고 싸웠을까요? 마귀하고 싸운 거예요. 하루만 자고 올라가 마귀가 와가지고 니만 똑똑하냐 하고 하루만 자고 있으면 나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제도에 복종을 안 해? 하루만 자고 있으면 또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신부로서 교황에게 반기를 들어서 되겠어? 어제도 너는 인간의 정욕대로 다 해놓고 네가 뭔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잖아! 하는 공격 앞에 루트가 얼마나 떨렸어요. 평생을 루트가 승리를 외치기까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루트가 굳세게 힘써 싸웠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루트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싶지만은 내가 뭐 외우질 못하잖아요. 나는 내 말로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루트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었죠. 네. 그래 나는 죄인 맞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찼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는다. 네. 내가 어떤 죄인이라도 상관없다 이거지. 그러면서 막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막 차라리 죄를 더 지으라 그랬어요.
너지가 너의 의를 완전히 없애라. 너가 의인 되려고 절대 노력하지 마라. 완전한 죄인이 되라. 그러면 완전한 은혜를 맛볼 것이다. 그러니 루터는 죄를 조장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처럼 욕을 먹었죠. 가장 높은 차원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정죄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나는 그냥 읽었는데 여러분이 이해됐으면 좋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죽음이야. 나는 사형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도 오늘 엄청난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심판하고 완전한 이거는 하나님도 나를 용서 못할 거야. 나를 정죄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주여 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이다.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야.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만이 자유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자유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죄의 공격을 더 이상 받지 마세요. 제가 공격하거든 마귀 뒤통수를 때리세요. 그런 말 때문에 원래 내가 죄인이다 왜 했나 하고 네가 왜 지랄이야 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 맞아 나는 내가 뜬 게 죄인 맞지 하고 나는 지옥 갈 때까지 말고 그 세계에 자유를 주신 마귀가 우리를 올라가기위해서 죄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세상으로 우리를 묶어 간다 이 말입니다. 종로로 타도록. 굳세게 싸우시오. 자유를 지키십시오. 자유를 지키는 방법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의 죽으신 그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가지고 지속을 만들려고 원래 니는 내 거야 이렇게 사면서 맞지 지금 맞지 뭐. 근데 진짜 원래는 누구 거죠? 그렇지. 진짜 원래는 주님 건데 뺏기있잖아. 주님이 뺏긴 건 아니에요. 뭐 주님이 능력이 없다 하지 마세요. 왜 뺏기고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를 올가매에 간 거예요. 마귀가 종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의 종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없이 아이고 먹고 살고 의약고 죽으면 의약고 뭐 내일 뭐 먹노 웃잡고 죄에 매여 죽을 인생 죽음에 매여서 있는 인생 하루를 거듭이며 살아가는 인생 그 전부 마귀의 종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마귀 거 맞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오래 갇혀있던 사람 나중에 석방해가 내보내면 다시 들어온다 그러죠. 왜? 자유를 누릴지 모르는 거예요. 바깥에 나오면 못 사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요. 다시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마귀 이겨서 해방을 시켜줬는데 여러분 다시 죄에 잡힙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순간 그 이후부터 여러분 죄와 상관없습니다. 야 이거 죄짓는 그래 그거는 누가 죄라고 정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죠. 어떤 것도 기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뭐가 선행이냐? 교회 와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선행일까?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게 믿음일까?
라고 고민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십계명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제1계명은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딴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게 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행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선행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얼굴이 죄 때문에 얽매여서 고민해서 나오는 얼굴이라면 확 걷어치우십시오. 죄는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어느 누가 논쟁해도 다 이야기할 자신 있어요. 괜찮아요. 저 평생을 성경 안에서 성경이 내 포도밭이 돼가지고 경작했어요. 괜찮아요. 이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해도 이게 아닙니다.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실전도 하고 다 해본 거예요. 근데 다 보니까 루터가 이미 다 했더라고. 루터는 마귀가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와가지고 율법으로 공격하고 죄로 공격하고 세상 살이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공격은 뭐란 거예요? 니 뭐 먹고 살래?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니 같은 게 뭐 예수를 믿는다고. 니는 우리가 느끼는 율법을 안 지키니까 내가 율법을 어겼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율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폐지했어요. 너는 죄 진짜 그 양심이 율법의 죄뿐만 아니라 양심의 죄가 있잖아요. 아, 나는 죄인이야, 그죠? 내 양심의 자유함을 얻는 것은 좋지만은 마귀의 종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양심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옛날 막 돈이 헷갈릴 때 100원짜리 물건 산다고 80원짜리 물건 사면서 돈 100원을 줬는데 그럼 얼마 받아야 돼요? 20원 받아야 되죠. 근데 상대가 얼마 준지 압니까? 경험 해봤습니까? 920원을 주더라고요. 100원짜리를 무슨 자리로? 1000원짜리로 오는 거죠. 뭐 지금은 기억도 안 날 얘기죠. 그때 그걸 받았던 사람은 기분이 어때요? 이거 나 100원짜리 냈는데요 하고 돌려줘야 되는 게 뭐죠? 양심인데 100원 냈는데 얼마 받았어요? 900원. 어때요? 좋죠? 안녕히 계세요. 양심을 써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아닙니다 하고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양심은 막들이지만 뭐 굳이 뭐 내가 실수했나 뭐 지가 됐지. 내가 뭐 훔친 것도 아닌데 온갖 항배를 시키면서 그러나 뭐는 살아있다? 양심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양심의 공격을 받잖아요. 신호등 위반하면은 양심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차 내가 신호등 위반했구나. 양심이 부담되니까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그러고 그렇죠? 그래 가면 되는데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신호도 위반한 게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면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 그럼 그때는 뭘 그렇지? 사탄을 물러가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죄에서부터. 어떤 것도 여러분 죄 아닙니다. 정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죄인이면 먼저 사랑했는데 뭐 의인을 사랑했나? 죄인을 사랑했는데 죄 하나 더 지을 죄인 아닙니까? 어차피 죄인이야. 마귀가 공격하는 데서 눌리가지고 마귀한테 끌려가면 안 된다. 자유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싸우셔야 돼요. 율법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야, 11조 내가 뭐 먹고 살지? 그럼 11조 안 내가 먹고 살았어요? 11조 내서 뭐 먹고 살았어요? 동각하지 마세요. 동각. 인생 별거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고배로운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 크고 이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핵심을 찔러서 날카로운 칼이 되어 여러분의 가슴을 돌이 내면 좋겠지만,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늘 바로 찌르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빙빙 돌면서 서서히 접근해가 여러분 가슴 속으로 팍 들어가요. 그때 팍 찌를 때 큰 충격을 안 받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유이다. 절대로 종의 멍에를 내지 마라. 죄의 종도 되지 말고 율법의 종도 되지 말고 세상의 종도 되지 마라. 굳게 서라. 그래서 마귀가 나를 종상으로 막 올가매러 올 때 물리쳐라. 막 쌍욕을 하면서 물리쳐라. 죄로 공격하거든. 그래 맞다 마 죄인이다 왜? 하고 응? 뭐 이웃을 사랑하라 않겠나 그거든. 율법이죠. 그래. 근데 내 몸으로 사람 못해. 그렇지만 네가 날 지게 할 권리는 없어. 그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묵고 자고 살고 이런 게 걱정이잖아요. 걱정이 세상이다. 그 세상은 믿음으로 주 예수를, 그때 내가 마귀를 하고 싸우다가 못 이기거든. 주여를 불러라고요. 예수여 하고 십자가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놈들은 도망가고 우리는 주님하고 주님께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은 뭐냐면, 흑암을 인생 끝날 때까지 그저 도망쳐가 주님한테만 오지 말고, 너는 자유인이니까 너 누가 가거든 도망쳐가 막 등을 보이고 주님께로 뛰어오지 말고 이제는 돌아서서 열심히 약하고 응? 왕통을 날리라 이 말입니다. 자유인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세거들랑 주야 하면서 주여 소리 안 하고 이런 게 참 좋죠. 안 되거든 주야 하면서 막 싸우라 시작. 그래도 안 되겠으면 돌아서 가면 주님께 도망치든지 주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서너 번 도망치다 보면 나중에는 일이 나가지고 안 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하면 돌아서가 마귀하고 뻔뻔하게 낯서는 거예요. 자식아. 뭐야 맛부터 보자 이 자식아. 자유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도 여러분을 구속시키지 마십시오. 매여 살지 마십시오. 코끼리 되지 마십시오. 뭐 때문에 가지 마세요. 세상살이 다 때문입니다. 이런 자유인이 되시기를 앞으로 이 믿음과 자유에 관해서 여러분이 완전한 자유의 승리를 외칠 때까지 정말 꼴을 계속해서 먹여서 여러분의 얼굴에 자유가 넘치는 자유인의 우뚝선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의 포문을 그렇게 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여 우리를 올가매기 위하여 오고 있는 저 마귀는 죄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세상살이를 가지고 우리를 자기의 종로로 하려고 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우리가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물리치고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